드럼은 없어도 되죠? 있어야 돼. 드럼에게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면 안 되는데. 사인 주면 하겠죠. 여기 아까 혹시 소리 조금 줄였니? 내가 아까 FX만 줄이라고 한 건데 약간 아니 네가 그 원래 했던 위치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1시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고 10시 50분에 시작할 때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찬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찬양 시간을 예배의 일부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교육의 힘인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이게 무슨 예배 전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땡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50분에 또 너무 안 오시면 또 11시도 가야 되겠죠. 저희들 가급적 찬양을 좀 더 많이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찬양을 좀 더 하려면 11시부터 해서는 많이 하는 게 저도 부담스럽고 시간상, 그래서 예배 전에 11시 전에 좀 찬양을 하는 시간을 먼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성령 사역을 위하여 특별한 시간들 또 노력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이 시간도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 주시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삼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낮에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앉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성령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줄기차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시대에 우리도 그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는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작은 불이 이 큰 산 모두 태우신 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대단 위에 날 드리리.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영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날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 예배를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 예배를 우리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 예배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 예배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들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 예배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날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수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서인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우리의 딱딱한 심령 속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상하고 지치고 괴로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묶인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기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친구를 위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나를 주소서.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 이 시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답답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성령께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함께 마시고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모든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니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니가. 아멘. 아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셨죠? 이제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 위해서도 한 번만 뒤보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엄청 많이 오셨네요. 오늘 제 기술이 들어가지고 꼼꼼하게 다 비추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위한 사순절 40일간 별저녁 기도회가 매일 저녁 쉬는 날 없이 지금 11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일째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만큼 오시는데 이거보다 조금 덜 하네. 오늘 많이 오셔서 20명 넘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뭐 하는 건가 한번 와보시고 특히 자녀들에 대한 아픔과 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오셔서 데리고 나오시면 더 좋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일하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해지고 또 생기발랄해질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칩니까? 그래도 하은이를 쳐다보면서 찡그리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가 우리를 웃게 합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날 때 부모가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나올 수 있다면 데리고 나오십시오. 아직 성령께서 아직 본격적으로 일하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30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했는데 중간에 바꾼 거라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상은 현장 참석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쫄리셨구나.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참석은 출석 여부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보다는 제가 출석 체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일, 20일, 30일 기준의 시상은 현장 출석으로만, 제가 온라인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으로만, 온라인은 의뢰 받으시고 제가 원하시면 수료증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대부분 동의를 좀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현장을 오셔야 되냐면 더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만 기도해 드리는 것이 또 성령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또 멀리서 계신 분들은 또 이용하시지만 현장에 오셔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는 이번 40일 별저녁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과 더불어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 자녀가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녀가 살도록 하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여러분 자녀 교육입니다. 수요 중보 기도가 10시 3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 사역에 동참하게 원하시는 분은 10시 반에 오시면 교회와 또 성도들과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191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드리신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름은 호명하지 않습니다. 3월 월삭 헌금 드리셨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이거는 제가 얘기합니다. 청소년부 박정석 선교사님 파푸아 뉴기니아 위에서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숨겨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에 늘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 선교헌금 봉투도 있으니까 봉투에다 넣어주시면 제가 안내를 읽겠습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헌금 성령님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도구를 삼아 주십시오.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소서. 체력과 부담을 이겨내게 하소서. 병든 자를 고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마르고 병든 우리를 고쳐주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11조 헌금, 또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성도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또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질이 주인되어 죽이고 괴롭히고 지치고 상한 저희들 이 시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로 흥한 자 물질로 망할 줄 생각하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예배 시간마다 결심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망할 때 물질과 함께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물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르치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의 정성스러운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케 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가치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누군가 생각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알고 잠깐이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제가 말씀을 정하는 방법은 그날 성경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끄집어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걸 근데 저는 그 주제를에다가 넣었죠. 그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 번 더요. 반드시 성령 충만. 여러분,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국 옆 사람까지 감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은혜 받으라고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결국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혼자만 은혜 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서로의 인격에 영향을 끼치며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온 교회가 함께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같이 읽으실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면 교회에 나타나게 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삶의 위기를 당한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입니다. 다시요. 같이 읽을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삶의 위기를 당한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 왕인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죽일 만큼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다윗은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위험합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다닙니다. 자기가 머무는 곳에 자기를 보호한 사람들도 같이 죽을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선택한 곳은 마지막 희망으로 사무엘에게로 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라마 그리고 라마나옳 지명인데요. 여기에는 성령 충만한 사무엘과 그에게 양육을 받고 있던 선지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나바 훈련원 같은 곳이죠.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면 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전도사님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 들어가기 전과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달라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 데가 있어요. 들어가면 성령 충만해지는 곳. 네? 까칠까칠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뭔가 변화돼 갖고 나오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라마 나요스 사울 왕이 살고 있던 기브아라는 곳에서 불과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도망을 갔는데 살려고 도망갔는데 굉장히 가까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간 게 아니에요. 거리상으로는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살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까이 가면 내가 살 것 같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곳은 어디냐? 누가 나를 살려줄 것이냐? 어딜 가야 내 아들이 살 것인가? 어딜 가야 내 자식이 살 수 있을까? 그게 부모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학원에 가서 내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학교 가서 내 아이가 살았다. 학교만 갔다 오면 애들 흥분해갖고 와 학교 너무 좋아요. 학원이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어머니?
그런 걸 보셨어요? 없어요. 거기 사람을 살리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꾸 죽어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찾아오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아직 살만하십니까? 힘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간절히 필요할 만큼 힘드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게. 세상에는 우리의 영을 죽이는 수많은 칼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고 있는 칼처럼 그 칼에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다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학원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그들의 상처는 아물게 하나? 셀프로 다 됩니까? 괜찮아 하면 됩니까? 누가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합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찬양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FX 좀 꺼주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 충만하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돕고 싶은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그 어설픈 몸짓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더 일으키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소리들을 하고 성령 없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혹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없앨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죄의 형벌을 주는 곳은 있어요. 죄를 판결하는 곳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없앨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교회가 죄 사함의 은총을 주는 곳입니다. 물론 본인이 죄를 졌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아닌 척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거룩한 빛이 나와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밝히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죄를 다 해결하십시오. 19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무려 세 번이나 군사를 보냈습니다. 왜 세 번 보냈냐? 자꾸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간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성령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죽이러 왔던 사람들, 죽여라, 죽이자 했던 사람들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 받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 오자마자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이자, 죽여버릴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두고 보자 했던 마음이 살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남을 죽이자, 죽이는 말을 벗고 남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벗어버리게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지시면 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 오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남의 것을 뺐으니까 상처를 주는 행위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도둑질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였어요. 어둠이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와서 빛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내 자녀는, 우리 가정은 어두웠는데 이제는 그곳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자식보다 귀한 게 뭐예요? 혹시 돈이에요? 창피하잖아요, 그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실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목표를 좀 잘못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인데 돈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서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럼 누가 죽어요. 누군가는 죽어요, 가정에서. 그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잘못된 가치를 붙드는 순간 누군가는 그 칼에 죽어요. 세상에서는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자녀가 살아납니다. 돈 벌다가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돈을 싫어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오셨으니까. 세 번째, 오늘은 나 오늘 잘 나오니 화면 빨리 봤니? 나만 보여주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듭니다.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좀 늦게 오신 거 어쩔 수 없지만 예배 시간에는 문을 잠그면 안 될까요? 지금 나간 형제는 다리가 부러진 형제인데 다리가 부러져도 나가네요. 어떻게 해야? 한 다리가 멀쩡해서 그런가? 여러분 문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참았다가 나갑니다. 다른 사람도 나가는구나.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안 나가셔야 됩니다. 담배가 너무 급해도 안 나가셔야 돼요. 너무 답답해도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못 참는데 어떻게 자녀가 참아요? 못 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쁜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다리 부러진 애도 나가잖아요. 빨리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다리도 아픈데 저를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도 죽이려고 하고 딸도 이용해 먹고 하여간 엄청 사람이 못돼졌어요. 가난할 때 여러분 무명이었을 때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됐냐? 왕의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서야 나가고 싶어? 아니야? 뭐 때문에 그렇다고? 왕의 자리.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왕의 자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계속 악한 일을 해온 것이에요. 내 아파트 평수를 유지해야지. 내 자동차 사이즈를 유지해야지.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고 더 내 세력을 넓혀야지 하는 마음에 사람이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몰매 맞겠죠?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사울이 변한 이유는 확실히 그래요.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에요. 이것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대단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권력이나 물질이나 돈을 그냥 주어주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몸에 뭔가를 걸치는 일이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맨몸이 부끄러워요. 화장 안 한 얼굴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몸에 뭘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화장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쁜 옷 입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마다 뭔가 무의식적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민낯을 보이지 말고 내 속살을 보이지 말고 내 속마음을 들키지 말고 뭔가 자꾸 은폐하려는 성향이 죄진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을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 하나님이 깨복쟁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는 깨복쟁이로 살았어요. 이런 어려운 말씀은 못 알아먹겠죠? 홀딱 벗고 살았다고요. 죄를 짓고 나니까 가리고 싶은 거예요.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방도 안 보여주고 싶고 내 마음도 안 보여주고 싶고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자꾸 비밀이 많고 숨기는 게 많아져. 아들아 문 좀 열어줘. 쾅. 엄마 출입 금지요.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엄마는 다 알아요. 어릴 적부터 다 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비밀이 많아져요.
그냥 우리는 사춘기라고만 하죠. 그게 다예요? 해답이 사춘기가 다예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사춘기란 말만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저는 안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관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입니다. 1번을 잘하고 계시는 분, 나도 내려야지. 이제 아마 여기 미혼의 사람들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이제 왕자를 만나면, 공주를 만나면 나는 진짜 나의 속을 다 보여주며 살 거야. 그러고 싶겠죠. 연애할 때는 비밀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현정 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비밀이 생겨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여러분 죄짓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부예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로 깨지기 전에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밀 너무 많으신 분 되지 마세요. 목사가 힘들어요. 뭘 실컷 나한테 얘기해 놓고는 막 비밀이에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차라리. 비밀을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해? 비밀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툭 까놓고 해요. 다 이해해. 다 그런 죄들이 있어요. 나만 죄 짓고 나만 이렇게 숨고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요. 짓고 있는 죄를. 형도 그런 죄를 져봤어? 그러면 형이 가만히 멀뚱멀뚱 소처럼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몇 번 있어요. 내 얼굴 진짜 많이 보여주네. 왜 그러는 거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왕창 얘기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스스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맨날 점쟁이처럼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대신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을 거두셨는데도 목사님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가 들으세요. 근데 그걸 훈련해야 되니까 저녁에 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 자녀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네이버 뒤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의사도 적절하게 믿으세요. 의사도 적절하게 믿으세요. 그 유능하다는 그 의사는 아직도 제 아내의 당뇨를 못 고치고 있는데요. TV에 나와도 의사를 적절히 믿으시라고요. 목사도 적절히 믿으세요. 아니 믿어주지도 않는 거 아니야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내가 너를 이제 친구라고 부를게. 종한테는 비밀한 걸 얘기 안 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친구야. 나의 속 이야기를 너한테 얘기해 줄게. 네 자녀에게 향한 나의 계획을 너한테 알려줄게.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 할 말이 좀 나는 거 아니에요? 쟤네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
그 뭐 불공평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잠도 안 자고 헌금도 이렇게 드리고 뭔가 우리가 쟤들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쟤네들이요, 밖에 있는 분들. 우상 섬기는 것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에게 말해주겠다. 듣는 것이 시작되는 분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들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한 분이셨나?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얘기해 주시는 분이었나? 아니, 못하는 수학도 잘하게 해주시는 분이었나? 난공불락의 수학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영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지구과학, 천문학, 언어도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나누셨잖아요. 모든 언어와 문화와 모든 여러분 천체와 여러분 생태계가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우리에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왜 하나님 믿으면서 공부에 방해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제가 학원 선생님 믿지 마요. 어떤 학원 선생님이 성경책에 무슨 입시 비법이 나온다고 하겠어요. 성경에 있어요. 인생 전체의 마스터 플랜, 사람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 모든 비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진화론자는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진화론 잘 모르면서 얘기했다가 또 딸한테 혼날 수도 있어.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계속 무한반복.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닭을 먼저 만드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건 사람이겠지만 그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권찰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 기계로 안 나오는데요. 급발진이랍니다. 왜 이럴까요? 어디가 고장일까요? 남은 몰라요. 하나님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령을 안 받아 놓으니까 이게 사람의 모임인지 세상 모임인지 구별이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봐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걸 봐라. 그리고 내 말을 못 믿거들랑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근데 우리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여주려고요. 보여주려고요. 이 교회 와서 보라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질병이 어떻게 나는지 보고 믿으라고 하려고요. 강팍한 세대에 지금 막 믿음 반 의심 반 있죠?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어떡하겠어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40일 안에도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될 줄이야. 저 원래 지적인 사람이거든요. 죄가 많은 사람은 비밀이 많습니다. 탄로날 것이 두려워 계속 무언가로 가리는 거예요. 정죄받을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피하는 거예요. 솔직하면 빨리 끝나는데 안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죄인을 의인 되게 합니다. 죄악을 벗겨버립니다. 세상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두려우십니까? 갑자기? 세상에서 구입한 옷들이 너무 아까워서 교회에서까지 입고 있어야 합니까? 이거 육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옷을 벗자는 게 아니라 학벌의 옷, 재물의 옷, 명예의 옷, 외모의 옷, 이 자랑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걸 뭘 가리고 있지 말고 신앙생활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나요. 아무리 세상의 옷을 많이 껴입어도 우리의 마음은 치료되지가 않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속는 거예요. 돌아오셨습니다. 어제도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어저께도 일찍 가셔가지고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세요. 예? 의사만 가지 말고 목사도 할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 우리 민찬이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주여, 우리 민찬이가 왜 부러졌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러면 안 되나? 여러분, 깨달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이제 PC방을 못 가게 됐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아니야?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징계로 받고 깨달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 다리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주. 상처받았을까? 끝나고 사무실로 와. 기도해 줄게. 욥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신앙인을 본 적이 없다 하시던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진 걸 다 뺏겼는데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욥에게 있어서 물질은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발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은 내 발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성령 충만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안 나와서 속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령께서는 나를 채우시고 나면 흘러넘쳐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속상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요. 애들이 나오기 싫어합니까? 나 혼자 나오세요. 기껏 데려왔는데 사라졌습니까? 괜찮아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충만히 성령을 받으면 딸에게 흘러가고 남편에게 흘러가고 손주에게 흘러가고 복을 많이 받으셔야죠. 애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시면 돼요. 반드시 흘러간다고요. 애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모두가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할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녁에 나오시면 이 신령한 노래 그게 뭔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노래, 새로운 경험. 여러분도 화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도 같이 막 불러야 돼요. 화음 아시죠? 제가 5도로 부르면 여러분 7도로 부르고 제가 7도로 부르면 여러분 13도로 부르고 해서 이렇게 화답을 서로 해야 돼요. 알죠? 할렐루야 하면은 그렇죠. 누가 이렇게 반응이 리얼해요? 이렇게 아멘. 그렇지 이렇게 좀 늦었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게 큰 증거예요. 우리 교회 아멘 열성분자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입을 벌릴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할까요? 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가운데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가운데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아멘.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할렐루야. 신앙생활 오래 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자녀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믿으니 네가 돈으로 안 되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어라. 돈이 없어서 자녀가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자녀가 행복해 할 거라고 믿고 계세요? 한번 아프고 나면 많이 걸려요. 고치는데 많이 걸려요. 당뇨병하고 비슷해요. 한번 마음이 깨지면 오래 걸려요. 딱히 약도 없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나마 제일 효과 있는 약, 부모의 눈물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도 의사랑 같이 사자로 끝나는데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목사는 영혼을 고치는 사람 아니에요.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세상으로 몸부림좀 그만 치세요. 뭐가 네가 부족하다고 이래요. 부족한 건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되거든요. PC방 가도 맛있는 걸 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아이들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그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부모가 보여주지 않잖아요. 부모 입에서 나오는 게 항상 돈 얘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목사님 얘기 들었지? 부모님들도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하나님만 믿기에는 너무 불안한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부모님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가난해요. 마음이. 자녀들이 병 들어가고 있어요. 우세요. 휴지를 많이 갖다 놨어요. 뒤에. 아직은 안 사용하고 있는데 휴지가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울 거예요? 술 먹고 울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울어봐요. 술이 우리 자녀를 고치지 못해요. 엄마 또 술 먹고 왔어? 그 말이 다예요. 엄마 왜 울어? 몰라. 예배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 엄마 무슨 일이야? 물어보지만 아이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은혜 받고 있구나. 너무 보기 좋다. 은혜 받은 엄마 보면 자녀들이 평안해해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사실 엄마, 내 소원은 엄마가 행복한 거였어. 엄마가 맨날 불행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 아빠랑 맨날 싸우잖아. 성령 받으시면 돼요.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그냥 나오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한 번만 하나님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엄마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부모가 변하지 않고서 자녀에게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님,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소서. 성령님, 죽은 영혼을 살리소서. 성령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부르짖고 함께 1분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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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자녀로 인해 아프고 가슴이 먹먹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답답한 우리 살아가는 부모들의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 모든 벽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주님, 자녀를 위해 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을 가지고 온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에 발을 들이게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함께 나타나며 세상에서 입고 세상에서 갖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 정직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의 옷을 여러 겹 껴입으라고 자녀에게 독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먼저 입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공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 사역의 비전과 소망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이를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초대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계속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밖에는 주여 대안이 없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의 옷을 껴입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자신이 헛헛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껴입느라 너무나도 자녀들이 괴로워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의 모든 거대한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우리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오니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죽이는 모든 사탄의 소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여,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귀한 역사가 오늘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사모하고 앞으로 이 공동체에 와서 회복되고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